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마는 여전히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젖어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항의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면서 슬퍼한다고 하는 소식이 요압과 또 백성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승리로 인한 기쁨과 축하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슬픔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그 모든 백성은 그의 슬픔에 감염이나 된 것처럼 모두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로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서 요압은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또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을 제거했는데도 그야말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버지가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참다 못한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왕과 그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졌는데도 왕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슬픔에 잠겨서 모든 부하들이 죄인이 된 것처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요압은 백성 모두가 차라리 압살롬 대신 죽었으면 다윗이 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요압은 지금 당장 군인들의 공을 치하를 하고 위로하지 않으면 그들이 반기를 들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다윗은 이 요압의 경고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결국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또 그가 아들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잃은 다윗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 요압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눈물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들어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뛰어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죄를 뛰어넘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엄청난 수모와 고난을 당한 다윗입니다마는 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아버지로 통곡을 합니다. 이런 슬픔에 휩싸이는 것은 자칫 승리한 병사들의 사기를 꺾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통치의 근간을 해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슬픔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우리 말처럼 전쟁 중에 자식을 잃은 모든 부모의 슬픔을 대표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역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내보이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긍휼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을 능가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요압은 백성들을 생각할 때 슬픔 가운데 있는 다윗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위협하기까지도 합니다. 요압의 무자비한 말 그리고 그 비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망각한 채로
세상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미운 사람을 미워하고 싫은 사람을 싫어하고 자신에게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요압처럼 자신의 안위와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사랑하는 자비와 용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 사랑이 가르쳐 준 대로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록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 약속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재건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진정한 용서와 용납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힘입어서 서로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랑에 놀라고 감복해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껏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마는 우리를 또한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